구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수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사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세우라입니다. 네, 지난 주일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지 76주년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네, 일제의 그 억압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일궈낸 쾌거인 광복의 그러한 기쁨도 잠시 이 나라는 불과 5년 만에 다시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고 남과 북이 분단되어지는 그러한 슬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우리의 토지와 가옥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은 가난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강대국도 아니고 또 땅덩어리도 작디 작은 이 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러나 쉽게 점령하면 그만일 것 같은 이 작은 땅덩어리인 이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게 되고 독립한 지 불과 76년이라는 짧은 세월 안에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그리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력을 가진 그러한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것은 우리 선조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각국의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몰려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닮아 있는 듯한데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한 소수민족이었던 이스라엘, 그들은 땅도 소유하고 있지 못했고 고된 노역으로 고통받던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대적들과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왕,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한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종이었던 소수민족을 한 나라로 세우시고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제사하는 방법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어떻게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세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어떻게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지,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나라로 세워가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잘 전해주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물론 이들의 삶은 순탄한 여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리석게도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대적하였고 믿지 못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고통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지난 430년의 종살이와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의 어려움을 벗어나서 이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당대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세대는 모두 나이가 많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인 다음 세대, 즉 그들의 후손인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후대는요,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 이후의 말씀에는 이러한 슬픈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길지만 함께 보시면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네, 그들은 자신들을 택하시고 친히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당하고 다시 이전과 같은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모르던 그 노역의 그 고통의 순간들을 이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에는 이제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사들의 말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악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사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참 안타까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신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겪었던 그러한 고통과
또 구원의 해방을 누리기 이전의 삶을 되풀이하게 된 그들의 후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계승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권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강권하기를 말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는 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네, 그런가 하면은 24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한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서 그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대답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고 그 후손 2세대였어요. 이 2세대들은 그 조상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적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자신들을 보호하셨는지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의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전적인 예입니다. 근데 그들은 오랜 정착 생활 동안에 풍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은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물려주었던 그러한 것처럼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점점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변해갔으며,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더 이상 믿음의 능력과 신앙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평안하고 안일한 삶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는 건국 이래로 어느 때보다 온 국민이 풍요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저마다의 결핍과 아쉬운 부분들은 어느 세대에나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도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열방이 놀랄 만큼 급성장하여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구호와 선교에 앞장서는 부강한 나라, 문화 콘텐츠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성장하게 된 이 나라는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그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 선진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믿음이 있었고, 그보다 이전에 이 나라를 돌보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 바쳐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과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후대에게 믿음의 능력과 신앙의 흔적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잘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과 신앙의 흔적을 나타내며 우리 후대들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까? 네, 저는 생각해 보건대 부끄럽게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네, 선조들이 지켜온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이전의 가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그들에게 다시 물려주시겠습니까? 네, 원하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며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이 나라가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